2022년 9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만나 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내 때뿐이라
있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기간의 쉼을 통해 저희가 이 학기를 지내면서 또 마음을 잘 가다듬게 하시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회복이 있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해주세요. 가을에 접어들면서 우리 고3 친구들은 대입에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평강으로 붙드셔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저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를 제자 삼기 위해 열정을 갖고 기다리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려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중풍병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순서 생략하고 원포인트로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먼저 함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기 말씀의 배경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신다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집은 어쩌면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요, 지금 성경 본문인 마가복음은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베드로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어떤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어떤 복음서일까요? 네, 바로 지금 본문인 마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또 가장 늦게 나중에 쓰였고요.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사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잘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언제 쓰였는지 크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 요한이라면, 그리고 그 마가복음서를 마가 요한이 쓰게 된 계기가 자신의 동역자이자 스승인 베드로의 설교를 잘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라면요,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시각에서 다뤄진 이야기라는 걸 눈치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집에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계시는 집안에 드드득 드드득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천장을 감싸고 있는 지푸라기가 예수님의 머리 위로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온통 집안이 지푸라기와 먼지투성이가 되었어요. 누군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의 천장을 뜯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천장에 뚫린 곳으로 침상 하나가 줄에 매달려 예수님 앞에 내려옵니다. 침상에는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래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놓고 병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 천장을 뜯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집이라는 공간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요, 자기 집에 지붕이 뜯어지게 된 일은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공간은 어딘가요? 어쩌면 내 방일 수 있겠죠? 저는요, 어릴 때부터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곳이 바로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고민거리가 있거나 생각을 정리할 때면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어요.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있는 걸 답답해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바로 저희 어머니예요. 한 번은 너무 화장실에 오래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도대체 화장실에 얼마나 오래 있는 거야? 하면서 화장실 문을 쾅쾅 쳤던 기억이 나요.
저는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마치 나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의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을 텐데 바로 그 자리 위 천장을 어떤 사람들이 뜯어버렸으니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요?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이걸 꽁하게 수십 년이나 기억하고 있다가 마가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로 기록이 남기까지 했을까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붕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유독 이야기들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이 지붕을 뜯은 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는요. 이걸로 봐서는 아마 베드로에게 지붕이 뜯어진 사건은 아주 충격적인 기억이었나 봐요. 그러나 먼지를 뒤집어 쓴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와는 조금 달랐어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지붕을 뜯어버린 그 친구들과 또 자신 앞에 도착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작은 자야 너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상한 게 나타나요. 바로 부르는 호칭이에요. 작은 자야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떼끄논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작은 자라는 말보다는 자녀야 라고 번역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자녀에게 부르는 호칭은 또 아니고요. 실제로는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호칭이 바로 여기 떼끄논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놓인 중풍병자에게 제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제자라고 부르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제자라고 부르고 계셔요. 단순히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과 분명히 차별을 두신 거예요. 심지어 지금 12제자들을 다 임명하기도 전인 시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라고 불린 거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엄청난 일들에 대한 귀한 증인이 될 거라는 분명한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21세기 미국의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뱀파이어 크리스천은 아닙니까? 뱀파이어 크리스천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늬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내 삶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가짜에 불과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아직 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나중에 제자가 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자로 여겨졌거든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이 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몸 그대로 예수님 앞에 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로 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힌트는 오늘 말씀의 중풍병자에게 있어요. 중풍병자는 제자로 불려지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못 움직이는 몸 그 자체로 예수님 앞에 있을 뿐이었어요. 물론 친구들의 말도 안 되는 열정이 있었죠. 그러나 그 열정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원인은 아니에요. 천장을 뚫는 행동 때문에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거라면 성경의 또 다른 지붕을 뜯는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지붕을 뜯은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의 열정보다도 중풍병자를 만나신 예수님의 열정이 더 컸어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셨고 그 중풍병자를 만나셨어요. 지붕을 내 친구들이 뜯었지만 근본적으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만나려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동시에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시간부로 죄사함도 받았고 병고침도 받았으니 너가 누워있던 들것을 직접 들고 집으로 가도 된다. 들것에 실려 천정을 뚫고 들어왔던 중풍병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들것을 직접 들고 문으로 걸어 나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께 아무것도 반응도 할 수 없는 온몸과 마음이 마비된 것 같은, 정지된 것 같은 우리일지라도요,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열정 때문에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보기에 이 일은 집이 무너진 사건이 아니라 제자가 세워지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마음이 아니라 감동의 마음으로 그 일을 종종 설교하고 또 마가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에 기록되게 했을 거예요. 이처럼 제자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시는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마비되고 굳은 부분에 새 힘이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그래서 내가 가장 못하는 나의 단점이 나의 가장 잘하는 장점이 되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제자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있으니 저희가 예수님의 열정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무너진 저희의 삶의 모양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제자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석 명절이죠. 우리가 친척들과 가족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네,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입니다. 그 제자로서의 모습, 다시 말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의 중풍병자의 회복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예배예요. 명절 잘 보내고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순종의 자녀들 다 되기로 해요.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